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2010년도 11월입니다.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임은 아마도 G7 정상회담일 겁니다. G7 정상회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7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G20은 전 세계의 경제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20위 안에 드는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전 세계의 나라가 유엔에 등록된 나라만 16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는 독립국가다, 유엔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은 독립국가다라고 말한 나라까지 포함한다면 전 세계 나라 수는 한 160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유엔이 선포한 195개 나라 가운데서 그 안에 상위 20%에 드는, 상위 20위 안에 드는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이 정상들이 한국에 모였습니다. 회의는요, 이틀 동안 지속되었고 행사 마지막 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폐회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준비된 연설이 끝나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각국의 기자들을 향해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 기자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큰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준 것에 대해 감사해서 주최국인 한국 기자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행사장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이 흘러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무거워진 분위기를 깨기 위해 그가 재치 있는 말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국어로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통역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염려 말고 한국말로 질문해 주세요 라고 재차 말합니다. 청중이 가벼운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듭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을 들었던 기자가 말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중국 기자입니다.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차 말합니다. 저는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질문할 한국 기자분들 아무도 없습니까? 또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 기자에게 질문을 허락합니다. 뭔가 실수한 건 없습니다. 그죠? 뭔가 실수한 건 없어요. 근데 부끄럽고 왠지 창피합니다. 왠지 창피해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한국 기자 가운데
아무도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 사람들이 행사장에 왜 갔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갔을까? 여러분, 기자가 글을 쓸 수 있는 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 합중국 대통령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듣고 1급 보안이 걸린 그 정보 내용을 속 시원하게 공개하면서 대답을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질문에 대답이 없어도 대답이 없는 그 해프닝 자체로 기자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 간 한국 기자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사장에 갔지만 질문을 전혀 하지 못했던 한국의 기자들, 그들은 어쩌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 위해 행사장에 참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러 가기 위해 방송국에 가는 것처럼 그들은 미국 대통령을 구경하기 위해 행사장에 참석한 것입니다.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린 답을 찾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질문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못한지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뭐를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그것 또한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질문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먼저 질문을 듣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듣는 사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명쾌한 대답을. 낫고 싶으냐는 질문에 간결하게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의 대답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료한 질문을 들은 병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위대한 창조주를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그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 그건 고작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가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믿고 있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그는 베데스다 연못 옆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5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3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짧고 단순한 질문이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지 않은지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결한 질문이 38년 된 병자의 그 믿음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린 다른 걸 믿고 있을 때가, 다른 것 더욱 신뢰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간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낫고 싶으냐? 잘 살고 싶으냐? 만약 우리의 대답이 길고 장황하다면 우리의 관심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며 그분을 통해서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고단함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 그 믿음이 아픔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분명 변화시킬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을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유다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얼만큼 알고 계실까?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누운 채로 살고 있었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 양의 문 옆,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병자로, 그리고 노숙자로, 어떤 사람의 돌봄도 없이 아주 오랜 세월을 그렇게 누운 채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간절하게 낫고 싶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세요. 낫고 싶으냐?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은 질문을 합니다. 왜? 왜 하실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세요.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어릴 적에 하던 그 숨바꼭질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죠? 술래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을 모릅니다. 그래서 술래는 숨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어딘가에 숨은 아담을 찾는 모습은 숨바꼭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어디에 숨은지 알고 계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만약 저라면 저는 하나님처럼 아담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묻지 않아요. 저는 바로 말합니다. 야, 너 선악과 따먹었지? 너 지금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네? 뭐가 창피해서 숨어? 더 혼나기 전에 빨리 기어나와.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분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굳이 아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따뜻한 그분의 음성은 아담의 두려움을, 아담이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감을 풀어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참 존중하시는, 우리를 절대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 굉장히 연약한 우리를, 항상 넘어지고 항상 많이 잘못하는 우리를 언제나 돌보며 그리고 언제나 참으시는, 한없이 인자한,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당하실 고난을 모르고 이 땅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걸 아셨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당했을 것을 아셨고 수모와 수치를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고 확고해야 합니다. 잘못된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믿고 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넘어지고 항상 죄를 짓고 항상 의심하는 우리를 그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함께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